이 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같이 봤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감염 위험에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산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믿는 것 때문에 숱한 박해와 환난과 죽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박해를 오히려 이기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토굴 속에서 숨어서까지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어가면서까지도 예배를 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일제 박해 아래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 아래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에도 그들은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순교지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야월교회고 또 하나는 염산교회. 영광에서만 순교자가 194명이 나왔어요. 북한군이 약 2달 동안 걸쳐서 전 교인을 처형했고 교인들의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야열교회와 기독교의 흔적을 완전히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그 교인들은 몽둥이질을 당하거나 고동의 산채로 매장당하고 그 다음에 죽창에 찔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몸에 무거운 돌을 매단 채 손발이 묶여서 그 인근의 설도 앞에서 산채로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 종군 목사들을 세워두고 포탄이 빗발치는 쏟아지는 전쟁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불이 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산속 깊은 데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심지어 사랑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며 그들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훨씬 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내용이 신앙인 사람, 삶의 방법이 신앙인 사람, 삶의 목적이 신앙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삶일 텐데 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삶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종교인이 있고 하나는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종교인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삶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서 나오자마자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면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단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고 신앙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묻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그 어디를 펴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되기를 요구하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가장 책망들은 대상이 있었죠.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로 최상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이들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바리새란 말은 거룩한 삶을 살자는 삶인데 그들은 그 거룩을 추구한다는 그 명목 속에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했고 그들이 종교적인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 이념으로 산 거지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예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분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뭐죠? 종교인이죠.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에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고 신앙은 타협할 수도 없고 신앙은 모양과 색깔과 방법과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삶의 방향이 요동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 반면에 종교는요,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고 종교는 편리에 따라서 모양과 색깔을 방법을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환경에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신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넘어졌다 저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런 가변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의 삶을 엘리야에게서 배우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배울 수 있어요. 야곱에게도 더 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엘리야와 우리의 삶이 공통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그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공통점이 동일해요. 엘리야가 살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어요. 왕조가 수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혼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왕조가 바뀔 때마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인데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하늘문을 3년이 넘도록 걸어 잠그어서 그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역이 바짝 말라고 메마르고 굶주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엘리야의 시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의 기준이 없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시대 정신도 없이 표류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예요.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 절대적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좋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제가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행행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들을 파기시켜버리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유익이 되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살던 그 시대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동일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정치가 필요할까요? 왜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타협하고 조율하고 운해서 이 국민을 더 평안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한데,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오늘 정치인 때문에 우리가 피로를 느껴요. 정치의 한멸을 느낍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던 엘리야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에론 북극성처럼 그 흑암의 시대에 그는 신앙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나타내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동일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구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성경은 정보를 다 제공해 주죠.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 아니면 누구와 형제됐고 누구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고 하다못해 소개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어부였다고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로 아무런 프로필이 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딱 한 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했죠. 이게 엘리야의 일에게 전부다고요. 여러분, 길르앗이 어딘지 아세요?
요단 동편에 멀리 떨어지는 개발이 안 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시골 깡촌 출신인 이 엘리야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대의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무명의 사람 엘리야가 그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민족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냐,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영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였고,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만드는 그 우상을 가지고 놀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마.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축복을 선언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충철했어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믿다가 버렸다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대신 해보려다가 아들 만들어 보려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의 몸을 통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면서 삶을 사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 심지어 뭐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언제 낳았냐? 100세에 낳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90세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자로서의 몸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 자, 성경 찾아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 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1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부부에게 자식 준다고 말하니까 부부가 뭐예요?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이, 농담도 너무 농담도 진하게 하시네. 내가 여자로서의 생리도 이미 끊어졌고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비웃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하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국 어디에까지 만드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100세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바치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찾아가서 자기 눈에 여도 아프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모델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햇별 같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절망의 시대지만은 엘리야도 그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가능성에 우리의 믿음의 찻발을 새롭게 내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봤는데, 이제 2달 동안에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중심에서 말씀을 받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배우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고백과 훈련과 그리고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자, 1번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을 말하는가? 주대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대심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왕상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대부분 열왕기상 17장을 그냥 넘어가고 18장으로 갑니다. 이런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청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해서 그 대결로 우리가 나가죠. 그게 보통 우리가 엘리야 사건을 이야기하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싸우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오르는 게 우리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8장보다 더 중요한 건 17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7장이 있었기에 18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17장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 17장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나온 결과가 18장이다가요. 그게 17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이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란 신앙 고백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고백은 한마디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지는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인 것만 그렇게 봤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아합의 왕빈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이 권력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달신을 섬기라고 제촉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달신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선지자들 찾아내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을 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주로 믿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 나라의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때,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붙들려서 감옥을 가야 하는 그때, 그 엘리야가 이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다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 고백은 그 시대 앞에 고백하고 있는 주대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666표를 가지고 매매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666표는 짐승의 표잖아요. 그 표를 받는 사람만이 매매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하고 모든 정치 모든 상황에서 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666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아도 666표를 받으면 안 돼. 왜? 구원을 잃어버리는 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꺾고 마귀를 숭배하는 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666표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뭐냐?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돈이면 양심도 팔고 돈이면 하나님도 바꿔버리고 내가 잘 되는 일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뒤쫓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은 이 고백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고요. 내 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건강이 귀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명예가 귀하죠. 출세가 귀하죠. 그러나 명예나 출세가 우리 신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야훼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뭐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이다. 아마 이 이름을 지어준 분이 아마 부모일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너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삶을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소망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야.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영원히 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부모와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엘리야가 개판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도 엘리야는 이 시대의 조리에 휩싸이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나는 신앙의 삶을 다했다, 나는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산다, 그건 부족하다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기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에 그분을 일부러 여기고 첫 번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에 끝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 엘리야는 죽는 그런 시대. 근데 가서 당당히 가서 아방에 와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마땅히 그분을 나타나고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네요. 이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주대심으로 살아가죠.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주대심의 반대가 뭐다고요? 나대심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요.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에 찌들었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멋지게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세상 앞에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고백도 해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신자답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지, 주대신으로 삶을 살아야지. 근데 교회당 문을 딱 박차고 나가면 정신 차릴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주가 되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과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주인이면 이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례했던 예수님에게 이 악한 영 마귀가 나타나는 말이, 야, 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악한 영 마귀의 역사를 물리쳤죠. 여러분, 우리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딸리고 문제에 끌려다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규례로 준 수요일 금요일 지키고 우리가 주일을 드린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 사는 시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다가요. 그 산을 넘어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나가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만 이 고백을 하면 세상 사람과 적당히 섞여 살 수가 없고 그들과 잘 교제하면서 타하면서 적당히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 것이 세상 자체 서처세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실패의 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신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신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이 말을 바꾸면 세상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감정 하나 왜 못 이깁니까? 내 성격 하나 왜 못 이깁니까? 왜 내 속에 아말렉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더 퍼져버릴까요? 세상을 이기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신앙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보화가 되고 나에게 권세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 치울 때 하나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세상 잘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다고요. 난 성도들이 바퀴벌레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불을 켜놓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없는 줄 아는데 불만 끊으면 침대에서 나오고 사방에서 막 나오는 게 바퀴벌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치를 보여줄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동화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자기를 살펴보자고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그분만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나는가? 여러분 봐요. 환경을 통해서 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환경을 이길 자지 환경에 사로잡힐 자가 아니다가요.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히면 그런 환경이 나오면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 계속 끌려가지. 우리가 환경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던져라 할지라도 던져질 것이요. 아멘 됩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다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이 주되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미 이기고 어떤 상황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던 주님께 선포해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돼. 선포하고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고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환경을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게 바로 뭐냐? 절대적인 신앙.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엘리야가요, 아합에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엘리야가 죽을 줄 몰라서 가서 선포했을까요? 알아요. 엘리야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신앙이 그곳의 환경과 상관없이 가서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다고 죽었어요? 아니죠.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죽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를 보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다 보면 엘리야가 그냥 주대심으로 성장하라. 우리는 착각하는 뭐냐? 아, 예수는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주대신 신앙이지. 천만의 말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다져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그리스도의 장상벌에게 올라가야 여러분이 어떤 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결실면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